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기부를 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10여 년이 넘게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것은 도움을 받는 그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더라도 끼니를 해결하고 공부를 하면서 삶의 의지를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부금을 받는 분들의 마음을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끔 그 단체에서 아이들 사진을 보내오는데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졸업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난 적은 없지만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기부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돈을 벌어서 자기들에게 보내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도움을 받는 그 자체로 감사할 것입니다. 기부를 하고 도움을 받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부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도움을 받았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서로 돕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움을 받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성숙한 사람이 된다면 그것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그저 믿음으로 살았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영적 지식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하고 있는 성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부하는 삶을 살다 보면 돕는 것이 아주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아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직하고 바르게 그리고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통편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넓은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장의 편지에 온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한 번의 설교를 전할 때 다시는 못 볼 사람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힌 상태에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골로새서 교회 그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며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지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 혼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곁에는 바울처럼 기도로 돕는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전하면서 위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비록 옥에 갇힌 상태에 있지만 그 옥에 갇힌 것조차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는 것을 그들이 안다면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과 싸우기 위해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 진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중보 기도로 영적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주 큰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이 고난을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이 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낙심하지 않는다 말이죠. 또 실제로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른 영혼들이 구원을 받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탄이 간사한 꾀를 내지 못하도록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연합하여 교회를 지키는 것을 아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대적하거나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되며 세상으로 흩어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형제들의 그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드린 그 기도를 가치 없게 생각하며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믿음과 인생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자신이 열심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보자의 역할이고 사탄의 계략을 무산시키는 능력이 중보기도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것도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함께 연락하고 교통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말이죠. 형제의 고난을 함께 감당하는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돕고 섬기는 것이 바로 지혜이며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탄절에 선물과 기도 제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마니또에게 줄 선물과 기도 제목을 위해서 진심이 깃든 그 선물을 고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진심인지 아니면 교회가 만든 형식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지 성도들의 마음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말이죠. 정말 지혜로운 성도라면 하나님께 진심이 전달이 되면 다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을 안다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몇 자 적는 것 그거 내가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지. 천만에. 기도문을 쓰는 자체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을 다해야 한다 말이죠.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 그냥 준비 없이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반드시 써서 갖고 나와야 돼요. 왜? 여러분 기도를 쓸 때 어때요? 한 번 탁 쓰고 그냥 탁 집어넣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또 보고 또 고치고 또 고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고를 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집에 있는 것 아무거나 갖다가 그냥 1년 기도 부탁해요. 내가 안 쓰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에게 내 마음을, 내 1년을 부탁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쓸 때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지. 저런 어린애들한테 내 기도를 부탁한다 그래서 되겠어? 그전에는 어때요? 애기들하고 어른하고 막 섞어서 있잖아요. 근데 어른들보다 애들이 훨씬 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벽에다 다 붙여놓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른다 말이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상대에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쉽게 생각한다면 복을 받을 기회를 한번 놓친 것입니다. 상대가 어린아이일지라도 기도를 부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에게 부탁을 하겠어? 그래, 이 아이를 통해서 나보고 들으라는 얘기겠지 라는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목표보다 훨씬 더 크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이
도리어 그들에게 힘이 되고 거짓 교사들이 진리를 방해하는 것을 이겨낼 힘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2절과 3절을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성도들이 헌신하는 목적은 다른 성도들이 주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원만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다 하는 것을 보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진실한 사랑을 주는 것은 자신의 성품과 감정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는 그 사람이 미워. 정말 돌아서면 그 사람을 욕을 해. 그런데 그 앞에서만 웃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신다 말이죠.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내 성품과 감정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가정을 가정답게, 그리고 성도인 자신을 성도답게 보이기 위해서는 끝없는 노력과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과 판단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계속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며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는지 생각하는 성도가 큰 그릇을 가진 성도예요. 바울은 각처에 퍼져 있는 성도들을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최선을 다해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옥에서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성도들을 공격하는 이단들의 사상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은혜와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와 비슷하게 전하는 이단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이 뭐예요, 여러분? 달을 이해 끝단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리와 비슷하게 계속 전하면 판단 못한단 말이죠. 끝까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진리를. 그래야 그들이 중간에 조금씩 말을 바꾸는 걸 탁탁 잡아낼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이단들이 보내는 메일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몇십 통이 돼요. 어떨 때는 간절한 어조로 써 있어요. 어떨 때는 협박과 조롱이 섞인 말로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을 보면서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정말 이런 거짓된 사상을 가지고도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 그런데 이런 말에 속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종용을 하면서 가정을 파괴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 때나 현재 동일한 고민을 우리들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영적인 흐름이 그대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의 영적인 흐름이 지금까지, 아니 마지막 날까지 흐르고 있을 거예요. 성도들은 이단에 빠진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족들이 누구인지 만난 적은 없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중보기도가 왜 필요한지 알
갈 수 있다 말이죠. 여러분도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천국의 백성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전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과 11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며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비스러운 계획을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비밀이었단 말이죠. 만세전부터. 그 비밀을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서 이 사람이 내 비밀이야. 이 모든 섭리가, 이 대속의 역사가 내 비밀이었어 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비밀로 지켜오셨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바울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했고 그 안에 감추인 지혜와 지식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놀랍고 신비한 비밀을 아는 성도들이 잘 훈련을 받은 군인들처럼 이단 사상에 맞서서 대적을 한다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반드시 말씀을 알아야 한단 말이죠.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회사에서 그분이 정말 큰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늘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늘 한대요. 그래서 언젠가는 설교를 한번 줘야지. 그래서 우리 그 엘리야 설교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엘리야가 누구예요? 어때요 여러분? 어이없죠? 근데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절대로 성경 읽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성경 읽는 것 같죠. 목사님 그래도 제가 2독은 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정말로 자신 있게. 성도들이 여러분들 집 문고리를 몇 개씩 하지요. 잘 때 문단속 다 하지요. 왜 그래요? 밖에서 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데 왜 교회는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문고리를 잠그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장로 되고 전도사 되고 다 돼서 담임 목사만 딱 잘라내면 그 교회는 자기들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들의 방법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넘어갔어요 지금. 정말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와서 충성합니다. 헌신해요. 그래서 구역장 되지요. 그래서 자기들 데려와서 다 구역장 만들어. 자기들이 주의 종을 세워요. 그리고 담임 목사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확실하게 알면 거짓 복음으로 유혹하는 사탄과 이단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길로만 갈 수 있다 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리의 말씀으로 신앙을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는 말씀에서 경륜이라는 말은 집안
관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과 만물을 위해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지배하신 관리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성취하심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뿐 아니라 지금도 귀한 영혼들이 사탄의 유혹에 실족할까 봐 영적 전쟁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와 성도는 그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이 좋아서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말이죠. 며칠 전에 뉴스 보셨어요? 교회 관계자가 뭐래요? 교회에 사랑이 없은 지 한참 됐습니다. 이걸 말이라고 해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대요. 없어진 지 한참 됐대요. 그럼 뭐하러 교회를 와요? 교회에 왔을 때 내 갈급한 영혼이 누군가에 의해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사랑이 없대요. 안수 집사나 장로쯤 되지 않을까요? 그걸 읽으면서 정말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 교회는 변질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고 있어요. 부모가 잘못하면 그 자식들은 똑같이 행동해요. 목회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손에 성경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도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다녀도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도구로 사용하시며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했고 훨씬 더 똑똑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관해서 영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자랑하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평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미개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미개하다,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 개회식 보셨습니까? 그 드론이 떠가지고 올림픽 그 기 만들고 막 스키, 여러분은 딱 보시면서 아셨어요? 와, 이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랬어요. 저는 안 그랬어요. 저 드론을 저 몇천 명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저 그랬어요.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 와, 얼마나 연습을 하고 이 몇천 명이 앉아가지고 저를 부딪히지도 않고 저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아는 만큼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는 만큼. 세상의 지혜도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아는 만큼만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그 세상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전혀 모르니까 저처럼
수천 명이 앉아서 드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분한테 제가 가서 어머 어떻게 이렇게 몇천 명을 그렇게 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는 그분이 뭐라 할까요? 얼마나 웃을까 한심해서. 그렇죠? 지금 우리가 동일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늘의 지혜와 지식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그 모든 섭리를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히 깨달을 수 없는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는 오직 성령께서 알려주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해 역시 사람이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깊고 깊은 진리의 문을 열어주어야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얕은 생각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깊고 깊은 그 지혜와 지식을 절대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히 짐작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해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모아주시는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 과정인지 모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당한다고 화나고, 내가 조금 몸이 연약하면 연약하다고 화를 내고, 아무 일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단 말이죠. 이사야 11장 2절에서 5절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했다 라고 하였고, 예수님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사야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강림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 메시아는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오로지 여호와께서 만족하시도록 일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대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절대로 그런 악한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과 귀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들리는 대로 현혹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모든 원칙을 삼아서 사물을 분별한다고 하였습니다.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흠집을 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낮추는 겸손함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인간은 인생의 처음과 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타락하다 못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앉히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거짓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암흑에 가둘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을 붙였다고 해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잘 아셔야 돼요. 벽에다 넣고 가슴에다가 부족을 넣고 이런다고 해서 사탄을 이길 것 같아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영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사탄을 이긴다고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숨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언젠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이 되면 그때는 사탄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알아도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영원한 불 속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리고 악한 영과 종교적 지식은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원이 높은 진리를 버리고 초등학문을 쫓는 것처럼 미숙한 자들은 진리를 가르쳐줘도 듣지 않습니다. 초보적인 원리에 매여서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속는 셈 치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철학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답을 다 말해요.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성경을 다 알 때까지 한번 읽어봐. 다 알 때까지. 또 한 번만 확 넘기지 말고 그리고 철학책을 정말 어렵다는 철학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답을 다 알아. 이렇게요. 정말 차원 높은 이 진리를 여러분이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단의 공격을 막아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보며 그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견뎌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과 절대로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마음에 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교인들을 보면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거짓 복음을 들어도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누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그러면 겁이 나죠.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는다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은 이단과 거짓 복음이 판을 치고 있어요. 사탄은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앞세워서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평화와 화합 그리고 종교의 자유라는 말로 온 세상을 하나로 묶은 성도들을 탄압하려는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식 볼 때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세계는 하나, 종교도 하나. 그들의 목적은 그거였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은 너무나 허전했어요. 그런 이 시대와 대적해야 되는 성도들이 도리어 세상의 풍요로움의 마음을 빼앗겨서 타락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믿음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천국을 침노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빨리 돌아가고 있고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과 끝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그 마지막 날이 지금 굉장히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진리를 간직하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지만 거짓 복음에 속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며 거룩하신 하나님,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어드리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해서 영원한 사망에 빠진 사람들을 천국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단 말이죠. 교회가 타락하면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막 가서 청소하고 봉사하죠. 왜 그래요? 내 자식이 그 안에서 잘 성장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내 아들이 학교를 안 다니겠다고 그 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학교에 갑니까? 가 청소해요? 똑같이? 안 해요. 왜? 희망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동참해달라고 성도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 성도들이 타락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대로 두실 이유가 없다 말이죠. 아까 김혜신 집사님 기도하셨죠? 고모라성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멸망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살아내야만 해요. 타락하는 세상에 동조하지 말고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말며 초등학문을 버리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동참을 해서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해줘서 고맙다고 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천국 갔다 와 봤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을 갔다 와 봤냐고. 그래서 쭉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아파트를 당첨이 됐대요. 그래서 당신 거기 들어가 살아봤냐고. 근데 어때? 내 집이라는 거 알지 않냐고 당신이. 나도 마찬가지다. 천국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만세전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내려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성경은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언제나 진리만 붙들고 의지하며 귀한 영혼들이 거짓 복음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맹인이며 귀머거리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러서 성령으로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원하는 노래가 들리지 않는다고 다시 귀를 닫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가 더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저렇게 많은 힘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데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드론을 띄우고 한 번을 보여주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빼앗는데 저희들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3년, 10년의 세월이 하나님 저희들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영혼이 더 적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쉬지 않는다면, 하나님 저희들이 영혼을 사랑한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며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줄기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팔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험한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호하시며 어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